누가 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 좋은 아내가 사는 게 지옥 같다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하거나 분노를 못 참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나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좋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이혼을 요구하냐, 아내가 시험에 든 거 아니냐, 복에 겨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표준이 아주 높은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는 우울질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엄격하고 아내나 자녀에게도 완벽한 삶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폭력만이 아내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옳은 것, 거룩한 것, 경건한 것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숨막힐 것 같은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완벽을 요구하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을 하게 되죠. 늘 비난받는 아내 사는 게 지옥 같겠죠? 이혼을 하든지 비난을 멈추든지. 근데 이런 일은 부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표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에게 넌 왜 그러냐, 넌 왜 못하냐, 너 왜 이러냐, 그러면은 이런 압박을 계속한다면은 여러분 뉴스 보시죠. 2등을 한 자녀가 1등 하지 못했다고 자살하는 그런 뉴스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부부는 각자의 기질의 차이를 알게 된 후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장거리를 자주 다니는데 차에 타면 저희 아내는 한 2-3시간, 많게는 4시간 걸리는 그 교회에 갈 때까지 찬송을 부릅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지겹지도 않은지 그렇게 찬송을 계속 불러요. 그리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늘 찬송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 잠에 들 때까지 흥얼흥얼 거려요. 그런데 결혼 초창기에 아내가 찬송을 못 부르게 제가 입을 다물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울질 기질이거든요. 우울질은 표준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에 표준이 높다 보니까 귀도 고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 부르는 아내에게 박자가 그게 아니라고, 음이 자꾸 플랫 된다고, 부르려면 똑바로 제대로 부르라고 계속 저도 모르게 지적질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적을 계속 받으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찬송 부르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왕 부르는 거 잘 부르라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지적을 계속 받다 보면 찬송을 부르다가도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중단하겠죠. 매사가 다 이런 식이면 아내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은혜로 제 귀가 거듭난 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내가 계속 찬송을 부르며 살고 있겠죠. 또 이건 저희 부부만의 비밀인데요. 이거 참 보통 부부 같으면 교회 갈 때 항상 누가 늑장을 부려요? 우리 아내들이. 그래서 남편들이 맨날 이렇게 아침마다 교회 갈 때 좀 막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에게 좀 빨리 좀 챙기라고 그렇게 찍어 바른다고 다른 사람 되냐고 뭐라 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는 좀 반대입니다. 교회 가는 날 아침이면 아내가 먼저 차에 타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울질이 60%, 점액질이 한 40% 정도 되는 우울 점액형이거든요. 이 점액질은 좀 느린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제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제가 느린 게 아니라 아내가 너무 빠른 겁니다. 워낙 먼 거리라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20-30분 전에는 도착하거든요. 그 정도면 느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느려 보이는 것 뿐이죠.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저희 아내는 다혈질입니다. 연애할 때 제가 김밥이 좀 짜네 그 말한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에 있는 그 김밥을 빼앗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가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결혼 20년이 지나는 동안 무슨 음식을 해주든지 무조건 맛있다고만 평하게 되었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의 아내는 이제 다혈질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은 이제 감춰지고 긍정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형제님이 이제 저희 아내에게 우리 사모님은 리액션의 여왕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한 번은 광주 교회에 이제 갔는데 의자가 장의자에서 이 개별 의자로 바뀌었어요. 교회에 딱 들어섰을 때 저는 이제 의자 바뀌었으니까 와, 의자가 바뀌었네요. 아유, 괜찮네요.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뭐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색깔에서부터 이건 뭐 녹색이 예쁘다 그러면서 모양이 어쩌고 중고로 샀는데 가격 너무 잘했다 막 칭찬을 하더니 뭐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런데 급기야는 의자에 앉더니 몸을 앞뒤로 막 흔들면서 이 의자 튼튼하네요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만 모여 있으면 정말 분위기 우중충할 텐데 이 다혈질의 명랑함과 유쾌함이 주변의 분위기를 참 밝게 하죠. 이 네 가지 기질은 오래전에 이 히포크라테스가 뜨거운 피와 같은 다혈질, 차가운 담즙과 같은 담즙질, 눈물과 같은 우울질, 끈적끈적한 점액질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의 기질과 다른 사람의 기질을 알아야 하느냐면 각 사람이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도 다르고 해결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상황들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와 이제 언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약속한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다른 분한테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는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분이 월요일로 날짜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약속이 변경돼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변경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웃으면서 그러니 다혈질이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그 처음에 약속하신 분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약속이 변경이 됐으면 연락을 줘야지. 그러면서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질을 알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제가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의 기질을 알았기 때문에. 다혈질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약속도 잊어버려요. 그러니 이 다혈질과 약속을 했다면 내가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질을 안다는 것은 불필요한 시험에서 자기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도 커지게 되죠. 근데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질만 딱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다혈질 기질인 사람이라면 뭐 다혈질이 40%, 우울질 30%, 담즙질 20, 점액질 10,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가장 강한 주기질과 이제 그 다음 강한 부기질. 그러니까 뭐 다혈질 40이고 우울질 30이면 이 사람은 다혈우울 이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다른 기질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어느 한 기질이 90%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 주변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두 사람이 한 기질이 어떤 분은 다혈질이 90% 이상이었고 어떤 분은 담즙질이 90% 이상인 이제 분도 있더라고요. 자, 자신의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제가 마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다혈질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중적이고 외향적이고 낙천적이고 웅변가로서의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혈질은 우리 몸에 따뜻한 피를 생각하면 됩니다. 피는 끊임없이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각 기질의 그 장점과 단점들을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할 텐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다혈질이라고 해서 그 장점이 전부, 나 저러고 다 있는데, 단점이 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없고, 왜냐하면 여러 기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데 다혈질은 이런 특성들이 있다. 장점은 늘 즐겁고 명랑하고요. 생동감이 넘치고 호기심이 많아요. 부지런하고 포옹하거나 피부 접촉을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 이제 제가 서재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나오면 마치 1년은 못 본 사람처럼 여보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울질은 이런 피부 접촉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막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껴안으면 이제 저는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아내의 그 행위가 다 끝날 때까지 몸을 맡기고 그냥 있는데, 제가 지난 20년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데도 우울질은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제 몸을 맡기죠. 이 다혈질은 지루한 걸 싫어하고 즉흥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감정 표현에 솔직해요. 그리고 순진하고 순박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면이 있어요. 또 사람을 좋아해서 쉽게 친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가 많고 모임에서 인기가 좋고 자존감이 높아서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이라 여기고 또 남들을 잘 끌어들여서 함께 일해요. 선동가의 그런 기질이 있고 재치와 유머가 있고 또 욱하고 화를 냈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뒤끝 없는 사람이고 말이 많고 무대 체질이고 새로운 일들을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정이 많아서 퍼주기를 좋아하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는 다혈질인데 여기에 있는 장점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혈질이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고 어떤 부분은 안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혈질 자체의 기질들은 이런 건데 굉장히 좋은 기질이죠. 다혈질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자기가 하는 일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막 만듭니다. 그래서 다혈질을 따르는 팬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혈질들은 지나간 일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오래도록 그렇게 남겨두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현재에 만족하는 아주 낙관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정심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이 명령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점이라도 지나치면 언제나 약점이 되죠. 자, 그 단점은 뭔가? 과시적이고 빚을 내서라도 허세를 부려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목소리가 커요. 여러분이 어느 딱 모임에 갔는데 어느 한쪽에서 막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거긴 반드시 다혈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독점해요. 계속 자기만 얘기하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의 성격이에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망각하고 쉽게 실증 내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함이 없고 일관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요. 산만하고 변덕이 심하고 진지한 것을 싫어하고요.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교만할 수가 있고요.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리고 칭찬을 안 하면 일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남에게 자기가 준 상처를 모르고
튀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주기질과 부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혈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이들의 경우 이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막 산만하고 공부가 앉으라고 앉고 뭐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더니 그새 뭐 딴 데 가 있고 이제 아이들은 그렇고 어른들의 경우 이제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 다혈질들은 자기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뭐 괜찮아. 이런 식이죠. 너무 낙관적이다 보니까. 그게 좀 교만이라는 건데, 이 부족함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 다혈질들. 이런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전에 하던 이야기에 반만 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 다혈질은 누구랑 대화를 하더라도 재미있게 대화를 이끌어가거든요. 다른 기질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점을 부러워하죠. 근데 이것도 지나치면 뭐가 된다고요? 말이 많은 사람이 되죠. 남의 말을 막고 말이 많다 보니까 안 해도 될 말 자꾸 하고 해서는 안 될 말 하고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좀 들어야 되고 남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참견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다혈질이 참 좋은 성격이긴 한데 주목을 받아야 일을 해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인정받는 게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혈질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삶의 모토로 좀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또 어떤 사람이 못마땅해 보이더라도 쉽게 부르르 하지 말고 오래 참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다려주고 이러한 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질로 변화시키도록 인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혈질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울질. 우울질은 완벽주의적이죠. 그리고 내성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사색가예요. 자, 장점으로는 천성적으로 착해요. 자기 희생적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증후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요. 신중하고 진지하고 사려가 깊고요. 나서기를 싫어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질서 있고 조직적이고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하고 끈기 있고 인내심이 강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깔끔하고 완전과 완벽을 추구하고 감성이 풍부하고 문화예술적인 재능이 많고 경제적이고 이 경제적이라는 게 각종 할인 쿠폰에 진심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쿠폰들을 잘 모았다가 뭐 쇼핑할 때 쓴다거나 무슨 이마트 뭐 홈플러스 쿠폰들 무슨 거야 할인 날짜에 건다거나 그것도 뭐 인터넷 쇼핑도 잘 한다거나 또 그 집에서 항상 그 불 끄는 사람들 다혈질은 불 켜고 다니면 우울질은 굉장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다니면서 불 끄는 이런 경제적 그리고 또 시작한 것은 끝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책을 하나 읽더라도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이 책이 별로 유익하지 않네, 뭐 별로 재미없네, 그러면 그냥 중간에라도 책을 덮는데 우울질들은 이왕 시작한 이 책을 또 내가 내 돈 주고 산 책을 보다가 만다는 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보고야만 하는 시작한 것을 그렇게 끝을 내는 그런 기질이죠. 우울질에게 일을 맡기면
완벽하게 끝낼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근데 그리고 또 우울질들은 앞에서 막 나서서 일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일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 우울질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더 힘든 일을 자처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섬세해요. 너무 착한 사람들인데 심각한 단점도 있죠. 무슨 단점이 있는가? 매사에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잔소리꾼이에요. 사람들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지나치게 예민하고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또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따돌리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은 되게 싫어해요. 낯을 가리고 쉽게 상처받고 상처와 원한이 오래가고 까다롭고 매사에 부정적, 비판적, 비관적, 불평분자, 자주 우울해져서 의기소침하고 쉽게 낙심, 쉽게 절망, 쉽게 표기, 자신감과 용기가 부족하고 융통성이 없는 원칙주의고 완고한 바리새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칭찬받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할 줄도 잘 몰라요. 결벽증, 정리하는 건 좋은데 정리 정돈이 정리 중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병적인 완벽주의, 그리고 자학에 가까운 겸손, 항상 후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질의 약점들이죠. 우울질은 항상 심사숙고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 반성을 합니다. 자신을 그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벗겨놔요. 오로지 자기의 반성을 이렇게 계속 벗겨내면 뭐만 남겠어요? 그냥 자기 반성만 남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학이죠, 이건. 이건 몹시 해로운 거죠. 근데 이런 비관주의는 자신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남을 보는 시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피가 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울질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교회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늘 비난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울질은 그걸 비난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표준이 높으니까 여기 더 잘해보자, 더 완전하게 하자, 완벽하자 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얼마나 숨막히는 일입니까? 자, 어떻게 이 약점들을 극복할까? 첫 번째, 상대를 용납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그 삶의 태도는 매우 좋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면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아온 우울질 남편들은 오늘 당장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우울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한 말들과 태도가 실제로는 그 자녀에 대한 엄청난 상처와 학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자녀를 향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혹독하게 자녀를 몰아가면서 아이들을 질식하게 만들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그들의 부족한 점은 내가 보충해 주겠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다가서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을 용납해야 됩니다. 우울질은 남에게만 높은 표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요구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관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표준에 미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 자신을 그대로 용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낙심과 절망과 비관 속에 파묻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우울질 기질이 원래 의기소침해요. 그런 자신의 우울질 기질을 인정하고 그 소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중 희락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 우울질들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항상 후회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신조어로 껄무새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럴 걸, 저럴 걸, 그때 할 걸, 그때 하지 말 걸, 이런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때문에 껄무새라는 말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회는 사실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후회해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과거의 그 사소한 실수들에 계속 집착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왜 이럴까? 그때 왜 계속 이렇게 자신을 너무 괴롭혀요. 지난주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그 자기의 말들, 또 자기 행동,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자책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 후회스러운 일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감사를 날마다 세워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항상 찾는 법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게 기질상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제 교회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맡기다 보면 다혈질 형제님은 자기가 왜 거기서 빠졌냐고, 왜 자기를 시키지 않냐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냐고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또 상당히 막 시험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독거리느라고 애를 먹기도 하고요. 우울질 형제님은 일을 맡기면 하반기부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자꾸 일을 미뤄요.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의 기질을 알면 저 형제는 교만하고 나서기를 좋아해서 틀렸어.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또 저 형제는 말로는 뭐 주를 위해 살겠다, 뭐 살자 그렇게 하면서 뭐 실제로는 하지도 않아. 헌신감이 결여돼서 그렇게 평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족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담즙질, 역동적이고 외향적이고 낙천적이고 행동가입니다. 이 담즙질은 다혈질과 좀 짝이 맞고요. 우울질은 점액질과 비슷한 성향이죠. 자, 우리 몸에서 이 담즙은 소화와 관련이 있죠. 이 담을 생산해내는 이 간, 이 몸속에 들어오는 독성을 걸러내고 살균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의 어떤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담즙질 기질의 사람들이 바로 해결사들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요. 장점으로는 이들은 천성적인 지도자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위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고 겁이 없고 의지가 매우 강하고 쉽게 낙담하지 않고 자신감이 넘치고 또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타협이 없고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판단 내리지도 않고요. 타고난 경쟁심이 있어서 지는 것을 싫어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아주 믿는 그런 낙천적이고 순발력이 뛰어나요. 또 생각보다 행동이 빠르고 세워진 목표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달려가고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조직력, 강한 추진력, 그리고 의리파,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해결사, 그리고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친구가 없어도 외로워하지 않는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이 담즙질은 항상 뭔가를 목표로 삼고 그걸 성취하려고 하고 마침내 목표한 것을 이루고야 마는 사람들이죠. 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혈질이 말을 하고 우울질은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담즙질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지도자형이죠. 이 담즙질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반대에도 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혈질이 뭔가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 다혈질은 그 말을 해준 사람에게 깊이 감사하면서 그냥 금방 포기해 버릴 거예요. 우울질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했던 그 시간들을 막 아까워할 거예요. 그리고 점액질은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아주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점액질은 처음부터 그 일을 해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담즙질에게 와가지고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더욱 도전을 받고 그 일에 달려듭니다. 남에게 비난을 당할 때도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반대해도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담즙질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독재자들이 담즙질형이거든요. 히틀러, 후세인, 그리고 푸틴까지. 이제 담즙질의 단점에 대해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단점은 지나친 경쟁심이 있고요. 지시받아서 일하는 걸 싫어요. 항상 자기가 다 옳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잔인하고 매정합니다. 약자를 싫어해요. 동정심이 부족해요.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보기 싫어해요. 너무 직선적으로 지적해요. 애정 표현도 없어요. 조급해요. 성미도 급해요. 논쟁을 좋아해요. 사람보다 일 중심적이고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요. 무례해요.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너그럽지 못해요. 복수를 냉혹하게 실천해요. 타고난 싸움꾼이고 일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좀 심한 것 같은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담즙질은 또 이런 얘기 들어도 상처 안 받아요. 이 담즙질은 자기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이 담즙질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만 옳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두 틀리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보세요. 이런 전쟁들이 생기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자기가 너무 옳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옳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틀리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가 결국에는 검은 것을 아이고 하얗습니다라고 동의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정치가들 대부분이 담즙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 보세요. 완전히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담즙질은 관계 중심보다 일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면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성공합니다.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외롭게 오르죠. 담즙질은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아직도 몰라? 내가 옳았지? 이런 표현들요. 이 담즙질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조종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거 아닌데요? 그 지적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조금 얘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버리니까 이제는 다들 무서워가지고 언제 또 폭발하고 언제 화낼지 모르니까 아무도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 니 잘났다 속으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 다혈질은 화를 내고 금방 잊어버려서 뒤끝이 없는데 담즙질은 화도 잘 내고 뒤끝도 있습니다. 이 다혈질에는 이제 자기 약점을 이거 별거 아니야. 누구나 뭐 그렇게 살지 하면서 사소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울질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난 틀렸어.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요. 담즙질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자기는 그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약점이 없는데 자기는 약점이 없고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결점입니다. 자, 이러한 담즙질에게 필요한 처방은 뭘까? 첫 번째,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고 겸손을 구하는 것이죠. 담즙질은 자기에게 어떤 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약점은 이건 내 약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 화냈잖아요. 화 잘 내잖아요. 근데 당신 화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했으면 내가 화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낸 건 누구 때문이에요? 잘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 화냈다 이거예요. 참, 어쩜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자기도 약점과 실수와 흠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경험,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철저한 인식 아래 완전히 깨지는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도 옳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담즙질은 좀 특이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지는 않아요. 대신 뭐 하기를 원하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딱 마음에 아예 딱 그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도 옳아. 그걸 아예 딱 그렇게 심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 담즙질들이 자기 주장 내세울 때 보면 완전 고집불통이고 죽자고 덤벼듭니다. 멈추세요.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이 담즙질이 자기 주장을 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막 얘기합니다. 근데 무심코 던진 그런 돌들의 개구리는 다 맞아 죽잖아요. 이 동정심이 없는 그 담즙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스며들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점액질 볼까요? 내성적이고 평온하고 비관적이고 또 관망자예요. 그릇에서 이렇게 물을 쏟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물 팍팍 이렇게 콸콸 쏟아지잖아요. 근데 꿀을 따르면 천천히 흐르잖아요. 이 점액질이 그런 기질의 끈적끈적한 사람들입니다. 이 장점으로는 동정심 있고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태평하고 느긋하고, 그러니 당연히 말이 좋고요. 침착하고 조용하고 늘 평온하고 너그럽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상대방의 이야기 잘 들어주고요. 현실에 만족하고 양보 잘하고 상황에 순응하고 잘 수용하고 참을성이 있고요. 외교적이고 중재자 역할을 잘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도 않아요. 여기에다가 순간적인 위트와 유머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질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혈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아주 재미있게는 살 겁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일은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담즙질로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셨다면 다 지도자고요. 뒤에서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울질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모두 다 좌절해가지고 다 초상집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평온한 점액질을 만드셔가지고 다른 그 세 기질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완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균형과 안정을 잘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점액질을 여기에 탁 넣어주셨습니다. 여러 톱니바퀴들이 잘 가는데 거기에
빡빡하고 삐그덕 나는데 기름칠을 해서 그 기름이 여기저기 스며져 있어서 이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이 점액질이에요. 이 점액질은 인생의 태풍을 만나도 고요하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그것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부드럽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요. 이 점액질에게는 친구가 많아요. 왜 그런가? 특별히 몇 시간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질입니다. 이 담즙질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막 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할 텐데, 이 점액질은 그냥 몇 시간이고 상대방의 그 얘기,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얘기라도 상관없어요. 항상 성심성의껏 잘 들어줍니다. 근데 그걸 또 들으면서 같이 막 그랬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듣고 차근차근 조언을 해주는 훌륭한 상담가의 자질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질 뭐 그런 있을 때 그 인질범들과 이렇게 중재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 점액질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한다 그래요. 근데 언제나 장점도 지나치면 단점이 되죠. 단점은 뭔가? 목표가 없어요. 아니래요. 두려움과 염려가 많고 천성적으로 좀 게으르고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요. 느림보 지각대장이고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너무 없으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활동에 흥미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좋아해요. 이리 굴굴 저리 굴러, 집돌이 집순이죠. 그리고 타인에 무관심하고요. 도전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소심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요. 자기 의사 표현이 불분명해서 다수를 따라가거나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게 다수 의견과 대세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숨어서 그냥 거기에 그냥 흐르는 거에 그냥 맡겨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좀 기질이 있고요. 아무리 혼이 나도 좀처럼 개선하질 않아요. 바꾸질 않아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황소고집이 있고요. 결단력이 약하고 열정이 없어요. 이 점액질의 이제 이 단점 중에 하나, 이 게으름이죠. 집안에서는 집안일 미루고, 회사에서는 마감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감 직전에 아니면 이미 마감 이후에 제출하거나, 뭐 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누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순순히 이렇게 따르는 편인데, 여러분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자, 점심 뭐 먹을래요? 물어보면 아무거나요 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점액질입니다. 아무거나 말고 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 누구가 먹는 걸로 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뤄요. 왜 그런가?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건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 안에 또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옹호하려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에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본능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이 강해요.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희생을 하게 될까? 늘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빠져나갈 그런 생각들을 하죠. 무슨 회의를 할 때, 회의할 때 보면 아무 의견이 없는 사람들. 좀 말씀 좀 하세요. 의견 좀 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는 어느 결정이든지 따르겠습니다. 항상 그런 식의.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 따라준다니까. 그 분위기를 깨지 않고 따라주니, 어느 결정이 따르니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리더가 이런 성향이면 구성원들은 속이 터져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거 변화해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해도 거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예. 들어주기는 굉장히 잘 들어줘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했는데 전혀 변화와 개선이 안 되는, 예. 아까 황소고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점액질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들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이는 것과는 달리 속은 옹고집쟁입니다. 일단 딱 결심을 하면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액질은 자기 고집과 그 우유부단함을 죄로 여기고 또 항상 피해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 미루기 해서 결국 나는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 이기심을 버리고 스스로 좀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변화와 또 새로운 역사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는 그 열정도 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4가지 기질을 살펴봤어요. 어떤 것도 다른 기질보다 더 좋거나 나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혈질은 더 조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울질은 명랑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고, 점액질은 마음속에서 열정이 샘솟도 솟아나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요. 담즙질은 냉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칼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나를 수술해서 나에게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은 훌륭한 조각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끌로 파이고 대패로 밀리고 망치로 두들겨지고 사포로 긁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단점, 약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질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서로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을 알고 나면 자녀들을 어떻게 기질적 그 특성에 맞게 양육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또 관계가 배우자든 부모 자식 관계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상대방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 상황에서 나와는 다른 저런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 다혈질들은 우울질을 보고 남자가 뭐 저렇게 쪼잔하냐, 뭐 그렇게 소심하냐, 뭐 그런 말에 상처를 받고 난리냐, 그러지 말고 우울질은 원래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울질의 장점들을 더 크게 봐주는 겁니다. 또 우울질은 담즙질을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왜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왜 이렇게 자비심이 없어? 왜 이렇게 직선적이야?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반대 기질의 사람끼리 살면 서로 보완이 되죠. 한쪽이 조급하면 한쪽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한쪽이 너무 뜨거우면 또 한쪽이 식혀주고,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특별하게 이 남녀가 서로 반대 기질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 기질을 이해하면 저 사람들이 왜 서로 끌리는지 알게 됩니다.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다혈질은 우울질이나 또는 점액질을 만나는 게 좋고, 담즙질은 점액질과 만나면 이상적인 그런 커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보완이 되죠.
서로 부족한 점을 메꿔주죠. 그런데 이게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반대쪽 기질의 사람입니다. 이 사탄이 나와는 다른 사람에게 서로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냥 죽고 못 살던 그 두 사람을 이 사탄이 여기에 그냥 파고 들어가지고 서로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오랜 세월 동안 남남처럼 냉랭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질 또 너의 기질을 이해한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천성적으로 주어진 이 다양한 기질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내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그런 장점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거죠.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메꾸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질을 주신 겁니다. 교회에 새로운 낯선 신자가 오면 이들을 맞이하는 일은 누가 하면 좋겠어요? 따뜻한 심장의 그 다혈질 신자들이 그 역할을 하면 참 좋겠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서 보살피고 돕는 이런 착하고 섬세한 일들은 우울질 신자들이 참 잘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일이나 교회 안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사 누가 나서요? 담즙질 성도분들이 나설 차례죠. 또 교회 안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구와도 잘 지내는 점액질 신자들이 나서서 이걸 중재하고 또 화해를 시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발로 만드셔서 움직이게 하시고요. 행정적인 일을 하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담즙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실수를 줄이도록 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우울질이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드셔가지고 섬기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점액질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다혈질입니다. 하나님의 조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기질에 대한 얘기를 왜 구원 시리즈에서 다루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다른 기질의 그 장점들만 동경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틀렸어. 나는 멀었어. 나는 안 돼.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른 사람의 장점들만 부러워하면서 나는 아주 멀었구나.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이 되고 막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노래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래 잘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 대한 그 기질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늘을 가는 그 구원의 여정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질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때 우리는 새로우면서도 성숙한 피조물로 변화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안에서 우리 기질의 단점,
약점, 이걸 이해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과 기질을 잘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자기의 기질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로 테스트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다름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요,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 살아 역사하는 생명체가 됨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각자의 기질들을 잘 알아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온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